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옛적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언약의 길로 너희는 다시 돌아가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 이야기인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오늘 나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끝까지 안 가요. 이는 이스라엘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불순종할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 복받는 길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은 이쪽인데 도저히 그 길을 가면 제대로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축하고 받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재어주신 그 다림줄 안에서 누리며 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살면 평생 벼락거지처럼 살다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요즘 아이들이 뭐 어릴 때부터 의대 보낸다고 학원 보내는데, 우리 애가 교회 보내고 수련회 보내면 이 아이는 뭐 영혼이 뒤처져 가지고 낙오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은 아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 길은 도저히 하나님 복 받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순종한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스라엘은 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순종한 것처럼 보이는 때는 있었어요. 그게 출애굽 때였죠.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렇게 꺼내시니까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것도 따지고 보면 그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왜 출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애굽의 독재가 워낙 심하니까, 애굽의 고통이 워낙 심하니까 그 고통을 피하려고 나온 거예요. 광야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죠. 근데 그 하나님 따라간 걸까요? 아니에요. 광야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이 없으면 타 죽거든요. 그러니까 타 죽지 않으려고 구름 기둥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쭉 이동하니까 이스라엘도 이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밤엔 불기둥, 밤에는 너무 온도가 떨어져서 얼어 죽으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은 그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불기둥 쪽으로 계속 옆으로 붙는 거예요. 그 불기둥이 이동하니까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단 한 번의 순종, 그 순종도 우리는 아주 이기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순종하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광야에서도 순종 안 해요. 광야는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만 보이는 장소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죽는 장소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광야에서조차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 번의 순종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순종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아세요? 이거 아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길을 찾는 것도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도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야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순종하겠다 결단해가지고는 결코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사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두드려 패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왜 마음을 완악하게 한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두드려 패려고 왜 마음까지 완악하게 해가지고 두드려 패는가, 죽이는가? 바로는 얼마나 억울한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은혜를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로가 마음 먹은 걸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딱 먹었을 때 설교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묵상이나 찬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길이 아니야. 마음이 아프게 하고 마음이 두려워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걸 돌이키려고 하는
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 은혜를 차단한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먹은 그대로 가만히 두니까 항상 바로는 어디로 갑니까? 심판의 자리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말씀이 들려오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들리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을 줄 알고 있었어요. 결코 순종 안 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17절 보니까 나팔 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팔 소리를 들으라. 순종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 무엇을 부시는 분이에요? 나팔을 부시는 분이에요. 듣지 않을 걸 알면서도 나팔을 부시는 분입니다. 왜 불까요?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까봐, 한 사람이라도 이 나팔 소리에 반응해서 돌이킬까봐 하나님은 끝까지 나팔을 부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작정하고 안 듣기로 작정한 거예요. 작정하고 안 들은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리지만 끝까지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악함, 이것이 대비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 보십시오. 20절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로 작정한 이 가운데서도 지금 무엇을 드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제사는 드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시바라고 하는 곳은 나라입니다. 나라인데 이스라엘과 아주 멀리 있는 나라예요. 거의 인도 근처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멀리서 향품과 유향을 사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기에 유향과 향품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때 쓰는 기름이죠. 예. 이 기름을 가지고 이제 집기에 바르고 이 기름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기로 작정한 가운데서도 아주 멀리서 고급 기름을 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번제를 아무리 많이 드린다고 해서 내가 기뻐할 것 같으냐? 이 냄새를 맡기 싫다. 그래서 이사야 같은 선지자에게 누가 저 성전 문 좀 닫아다오. 나 저 고기 타는 냄새 역겨워서 못 맡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수입해가지고 기름을 사용할 정도로 제사는 아주 열심히 드려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 읽었던 구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짓 신앙의 체계가 다 나와요.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자기중심적 신앙.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짓 신앙의 체계예요. 자기중심이에요. 하나님마저도 내 생각과 내 계획 아래에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큐 하면 하나님 그때 오케이 사인만 결정만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신앙 체계. 오늘 이스라엘이 그랬죠. 이 거짓 신앙 체계.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복주의. 기복주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관심도 없어요. 오직 무엇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영광과 이 땅에서 누리는 좋은 것들, 복들,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작정했으면서도 그 뒤에 예배는 계속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줄까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까봐. 이 기복주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안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우리 설교할 때 했잖아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이것입니다. 예배에 나올 때 우리는 주일날 껌을 씻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리고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나오면 야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저렇게 나오냐 정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배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온전한 예배가 껌을 씹지 않는 예배가 예배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말끔하게 정장을 탁 차려입고 거룩하게 앉아있는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앞에도 아니고 뒤에도 아니에요.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작정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는 그 예배가 올바른 예배지. 그 옷을 무엇을 입고 오는지, 껌을 씹는지 안 씹는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심하거든요. 나는 껌 씹지 않고 나는 정장을 입고 오고,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디에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안에 세 가지가 다 나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세 가지. 자기중심적 신앙, 두 번째 기복주의적 신앙, 세 번째는 율법주의적 신앙. 오늘 나는 어디에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까? 어디에서 돌이켜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세 가지에서 떠나라. 이 세 가지에서 떠나서 옳은 길 따르고 의로운 길을 따르고 말씀의 길을 따르고 언약의 약속의 길을 따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걸 하지 않으니까 계속 기복주의적 신앙으로 가고 계속 율법주의적으로 가고 계속 자기중심적으로 가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결국 자기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다버린 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다버린 은. 내다버린 은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 쓸모도 없어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가치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비참하게 내버림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기 중심적 신앙, 내 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기복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복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온전히 다 나갈 수 없어요. 그 한계가 있어요. 그 사이의 길은 누가 찾아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돼요. 그래야 간격이 좁아져요.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세 번째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하나님 그런 예배를,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선한 길, 옛적 길, 언약의 길, 말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